누가복음 11장 14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3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화 제자화로서 천국을 건국하시는데 어제는 제자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성령을 구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도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구, 즉 실천을 동반한 간구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인데요.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시작되네요. 예수님의 행적은 맥락 없어 보여도 다 맥락이 있고 인과관계를 엮어가시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심도 기도를 가르치신 맥락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이스라엘이 성령은 없고 오히려 마귀에 붙들려서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고 있는 처지이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타파하신다는 상징 행위로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겠지만요. 늘 그렇죠. 영적 까막눈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적조차도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고까지 악하게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고요. 이 말하는 자들은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귀신 들린 것과 다름없죠. 악한 마귀 영향력을 전혀 거부 없이 입술로 실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그러기에 거짓으로 쌓아올린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서, 예수님의 진실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어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보라, 그러면 믿겠다는 식으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믿고자 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유도하고 조종하려던 마귀의 시험과 똑같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그러면 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마귀의 말과 똑같죠.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의 마귀적 요구에 어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리를 밝혀주십니다. 17,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 동일 집단 내에서 분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죠. 그 상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낸 그 축사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명하는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19절에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란 가르침을 물려받은 제자와 그 계보의 후손들까지를 말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까지도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했으므로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하니 그들 자신의 말로 자기 제자들까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꼴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추종자들 중에는 물, 연기, 또 특별한 나무의 뿌리를 이용하여 귀신을 축출하고 소위 솔로몬의 주문을 외워서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런 미신적인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축사 사역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니까 그 비난에 대하여 바리새인의 추종 축사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판단하겠냐는 뜻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0절에 이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의 의미라기보다는 논리적 연결을 주는 접속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 줄을 알아보고 믿는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온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주권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마귀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축사는 사탄의 나라가 정복되고 있다는 표징인 것이죠. 그러니 축사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 비방으로써 자기가 아주 마귀 졸개임을 나타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어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수록 더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단박에 알아봐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중을 이간질시키려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21,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여기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는 사탄과 그리스도의 대결을 비유한 것입니다. 강한 자는 사탄, 더 강한 자는 그리스도죠. 자,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여기서 자기 집은 세상입니다. 네, 사탄의 자기 집이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소유는 사탄의 소유죠.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들과 가치들 그것이 사탄의 소유입니다. 네.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해서
안전하지만 이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사탄을 굴복시킬 때에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께 이미 굴복되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그가 믿던 무장, 그러니까 사탄이 믿던 무장이죠. 사탄이 신뢰하던 무기로서의 악한 영향력을 그리스도가 제압하고 그의 재물을, 사탄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네. 더 강한 자의 편에 선 자들은 전리품을 나누듯이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움츠러들었던 예수 제자들이 옆에 있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당당한 논증과 뿐만 아니라 수고의 보상까지를 선언하시는 말씀에 용기와 의지를 다시 회복했을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23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냐, 나에게 반대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귀 편에 설 것인가,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를 촉구하신 것이고요. 양편 외에 영적 중립이라는 것은 없고 회복되지 않는 한 더 심해질 뿐임을 24, 25, 26절에서 비유로 논증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런데 귀신이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즉 귀신 나간 그 사람에게로, 그 집은 사람입니다. 그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사람에게로 귀신이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뭐라고요? 아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니까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청소만 되었지 새 주인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더욱이 수리되었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장식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장식되어 있었다. 즉 외식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외식함이 있어서 귀신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 과거의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귀신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리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채 바리새인 중심으로 외식적인 율법주의가 만연했죠. 참된 영적 변화를 겪지 못한 채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와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채워져서 은혜를 알고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 되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텅 비어 있었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26절 이에 가서,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 사람에게 가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을 데려오는 거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처음에 귀신은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세력하에 장악하기 위해서 악한 귀신들을 더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얼마나 참혹해져 있는지를 비유한 것입니다. 도저히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던 그들의 실상은 바로 7 귀신 들린 상태와 같음을 비유로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자세는 즉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여 그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주로 영접하여서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영접한다는데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면 아니죠.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 상태인 것인데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27, 28절이 비결을 줍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복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맥락에서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위에 일곱 귀신 들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결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쌓아 올리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만 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킬 때, 실천할 때. 본장은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냐, 그렇지 못한 자냐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듣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일곱 귀신의 집이요 어둠의 상태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된 복은 진심으로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진리의 실천에서 멀어지고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할 때 종교는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교제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역동적 교제, 실천 속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 실천 가운데서 체험하는 교제,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가 아닌 이론적 교리와 제도에만 얽매인다면 타락한 인간 본성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결국 전락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실천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실천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처절한 실천을 보여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실천하고자 따르고 또 따르고 실천으로 따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서 실천의 걸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완전한 실천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